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 이 사람이 그 연못으로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돌아갔을 때 바래요. 새로운 인생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며 살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신년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을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전우정 한번 둘러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임하셨습니까? 어떤 소원이건 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이 선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것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고 슬픈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그 소원은 참으로 진실하고, 그러나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텐셜이 이건 아닐 텐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잠재력이 이거는 아닐 텐데, 내게 남겨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점에 주님을 위해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열매가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지났어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는 이 삼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참으로 덧없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롭게 되는 일이 있겠어. 왜냐하면 새롭게 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쌓였기 때문입니다.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분명 새롭게 되기를 원했고 새롭고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닥 달라지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패배주의가 자리 잡습니다. 안 될 거야. 똑같을 거야. 타성해졌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돼도 부질없이 그렇게 잘 될 거야, 새롭게 변화될 거야, 그런 기대 갖지 말자. 살던 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나 아니면 별다른 기대 없이 새해를 맞는 분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그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전과 달리 살 거야, 예전과 다른 나를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그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사로잡아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설령 타성에 젖어서 별다른 기대 없이 새해를 맞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경우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 오늘 그것을 우리 모두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주일이, 아니 이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된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오랫동안 묵었던 인생, 변화가 없이 묵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일이 있나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오늘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하여 낫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 물을 확 동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 한 사람이 병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 수도 없는 수백 수천의 병자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연못이 움직일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연못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병자들의 시선은 연못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리소스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젊고 튼튼한 친구들이 있어서 동하기만 하면 타다다다다다 가장 먼저 데려다줄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볼품도 없고 이제는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병자도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소스가 없는 사람. 살 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리소스가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인이 이 사람의 나이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살에 병이 걸렸다면 지금 58세. 젊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마 아파서 제대로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아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벌써 낫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도 이제 사그라들고 있어요. 병이 오래되면 이게 내 운명인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그냥 내 운명인가? 사람이 희한하게 그 병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낫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시련이요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이렇게 머물러 살까?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주님에게 이 병자가 한 말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내린 이 분석의 결론은 뭐냐? 나는 나을 수 있는데, 나는 새로워질 수 있는데 문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의 시선은 동하는 연못과 거기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에게만 시선이 되어 있었어.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 38년 된 이 병자는 병에서 나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사람의 시선이 동하는 연못과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되어있는 이 38년 동안에는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연못으로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병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보이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사람들이 메고 미문 옆에 둡니다. 이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들어서 거기 앉혀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의 못쓰게 된 다리를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에 주목을 했을까요? 주목하여 보는 것은 아마도 우리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정작 이 사람은 뭘 바라봐요? 무엇을 얻을까? 한 푼이라도 얻을까? 그것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는데 이 사람은 받을 동전 한 입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나의 운명이다.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아마 새롭게 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 내가 구걸해서 먹고 살 그것만을 바라보는데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망치로 뜯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를 보라.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을 보지 말고 무엇을 얻을까? 어디서 공돈 생길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까? 그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제 마음속에 이게 그렇게 막 두드려 치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 간절한 한 해로 다가오건 아니면 아무런 기대 없이 임한 한 해였건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길 바라요. 새로운 인생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리소스냐? 아니면 누가 나한테 던져줄 동전 한 입이냐? 아니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시야의 초점이 전적인 간절함으로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분석합니다. 나는 내 인생엔 이게 없어. 내 인생은 이래야만 나는 풀릴 거야. 내 인생은 이래야만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해결될 거야. 나는 새로워질 거야. 그렇게 내 시야의 초점이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그런 베데스다 연못 환자 같은 그러한 분석과 결론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니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새로운 성장과 영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도 없이 그저 내 인생 달라질 게 뭐 있어?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누가 던져주는 동전 한 입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다른 것들을 모두 뒤로 젖히고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바라볼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주란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케, 아르케올로지, 거기 나오는 그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주 처음 것, 원조라는 뜻이죠. 믿음의 원조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텔레이오테이스, 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퍼펙트. 무엇이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처럼 요만하게 심어놓은 믿음을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거목 같은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텔레이오테이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처음 믿을 때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서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아포라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 이것이 그냥 보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한 집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포라오는요, 뭐냐면 fix your eyes upon Jesus. fix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것을 다 희미하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카메라 줌을 당기면 어떻게 해요? 이 주변의 것들이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오직 그 초점이 맞추어진 그 상대만 크고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포라오예요. 그게 아포라오.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Turn your eyes away from other things and fix them on something.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사전.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Turn away your sight from other things. 벌써 다 돌리고 Fix your eyes upon Jesus. 예수에게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나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 일을 키워나가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원리, 이러한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원리,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에 깊이 매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르죠. 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카리우스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사셨던 마카리우스라는 이집트 사람의 말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너무 옛날 분이라 사진이 없어요. 이제 서기 300년 정도에 사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잘 그려진 자신의 초상화를 얻고 싶다면 나는 나를 그리고 있는 화가에게 눈길을 집중하고 그에게 주목하며 그 앞에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화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숭고한 인간을 그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담은 그림을 우리 영혼 속으로 보내주시도록 다른 일은 모두 내던지고 주님께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승에서도 확신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려면 화가 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그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씩은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제가 가장 많이 읽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라는 작은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름이 브라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계급에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일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분이 수도원에서 그 굳은 일을 하면서 써내려간 그런 영성의 일기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것을 써내려 가신 귀한 책입니다. 얼마 안 돼요. 33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영성가이세요.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하신 분이신데, 저는 이분이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가장 어떤 깊은 그런 영성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삶의 특징이 뭐였냐면 주님을 1분마다 한 번씩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It's a game with a minute.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1분이 지날 때마다 뭐 사실 짝깍짝 재면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계속 부르는, 그렇게 주님을 계속하여 부르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내신 글들을 제가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어요. 신학교 때. 귀한 분입니다. 기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고, 이러한 분의 삶이 우리들에게 귀한 레가시로 남아있습니다. 멀게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선한복자감리교회 수지의 유기성 목사님, 이분이 영성일기라는 그런 삶의 트레이닝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인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삶의 시선을 고정한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로 남기는 그런 삶의 습관을 통해서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만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이름이 없는 수많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걸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매일 산책을 한 시간씩 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걷는 분 계십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 과연 타임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가지 모양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주님을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그런 의도적인 시간이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소원을 이루기 원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결심이 진지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며 살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니다. 새롭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진지한 만큼 내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심이 뭐냐면,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롭게 되는 일이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함께 고요하게 보내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이겠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나는 무엇을 결심할까? 새해 어떻게 주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까가 평소에 제가 늘 불평하던 것을 뒤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도 찌고 그래서 코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람이 저랑 같이 한 방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독방을 이제 각자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로워요. 허전하고 천둥번개 치는 밤에는 소스라쳐 깨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고 나면 일어나서 무섭기도 해요. 핸드폰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으로 1박 2일 재미난 웃긴 것들을 이렇게
코빅 재미난 거 이렇게 봐도 웃고 자도 그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늘 불평하는 거죠. 너무 외롭다. 누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불평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방을 수도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 침대 앞에 TV가 이렇게 있는데 저거 팔아버리려고 누구 주든지. 그래서 그 공간에 방석을 넣고 기타를 가져오고 찬송가 책과 찬양부를 갖고 와서 나만의 퍼스널 월십을 하기로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목사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귀한 퍼스널 월십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께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석 같은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2021년에 정말 내가 새로운 목사, 하나님 새로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들면서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우리의 영적인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했던 그 나의 젊은 날의 퍼스널 월십을 내 방에서 회복하자.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많은 소원과 결심과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는데 그만큼 나는 올 한 해 주님과 어떻게 집중하며 사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목사된 저는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된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야망이 있어서 정말 새롭게 되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보내는 고독한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일들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채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세요?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소원들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움을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따라서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막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소리 높여 구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막 부르짖고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우리 2021년 우리 샘터교회 1년 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샘터교회 1년 표이자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이 한 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likewise. Like this. Like this stand firm in the Lord. 이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의 이 한 해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잘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네가 짠 인생의 분석과 네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 사람들이 던져지는 그 동전 한 푼이 아니라 네 옆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도전을 여러분 받으시고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뎌서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수확을 서로에게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맺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